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도 태어나셨고 할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멀리서 유월절 양을 혹은 제사 드릴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성전에서 살 수 있도록, 또 자신이 가져온 그 제물은 제사장의 검사를 맡아야 하는데 흠이나 점이 없는 합격품이라 해야 되는데 실컷 가져왔는데 불합격이라고. 아니, 이 양이 멀쩡한데 왜 불합격입니까? 이 보세요, 저 왼쪽 새끼 발톱 옆에 점이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이미 합격을 받은 그런 양과 소를 팔겠다는 것입니다. 또 비둘기를 잡는 게 힘드니까 자기들이 잡아온 비둘기를 제물로 팔겠다는 겁니다. 돈을 바꾸는 것은 그 당시는 로마의 통치하에서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이 통용되는데 거기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 하니까 성전에서 어떻게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로마 돈을 쓰겠느냐.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돈을 따로 세겔을 해서 그 성전 돈으로 성전세를 내고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거래를 해야 된다. 모두 틀린 말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서 돈을 바꿔줄 때 아주 폭리를 취하고 바꾸는 수수료를 많이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된 것을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상해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비판하시고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가져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비둘기 날개가 달려 있어서 날아가 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슨 재산에 손해를 끼치려 한 것은 아니고 성전이 성전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전에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바깥에 이방인의 뜰. 이곳은 이방인들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는데 여인들의 뜰, 유대인의 뜰, 그리고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많이 기도하러 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뜰은 주로 비어 있을 가능성이 많았고, 그래서 이 양 비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양과 소를 바꾸거나 사거나 동전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막았다, 그렇게 화를 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또한 6월절은 실물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의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전도 6월절도 사건 계시, 실물 계시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실물 계시나 사건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실물 계시를 보여줄 성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그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한 다른 복음을 전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6월절에 양을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모든 장자가 죽는 것, 그것은 장자는 대표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죽음에 천사가 지나갈 때 6월절 양의 피가 문 설주와 임방에 발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퍼티큘러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퍼티큘러리즘이란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특별한 방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는 곳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 혹은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더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은 온천하에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고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천하에 다 계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성전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특별한 방법이 정해져 있다. 이것을 우리는 퍼티큘러리즘, 특별한 방식으로 만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다른 길로 가도 나중에 올라가 보면 다 산 꼭대기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원주의, 플루럴리즘이라 합니다. 구원받는 길은 여러 가지 있겠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좋다, 나는 다른 식으로 구원받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것을 주장합니다. 구약의 유월절이나 구약의 성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 마음에 들도록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대로 지어야 했습니다. 밖에는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유대인의 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것은 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커튼이 아니고 양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두꺼운 카페트입니다. 두꺼운 카페트가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카페트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가리켜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길이 났다.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났는데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것들은 다 이러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방문하신 성전에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는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함락했을 때, 성전이 파괴됐을 때 그때 언약궤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언약궤는 바벨론에도 없고 다른 곳에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물이 아니겠어요? 바벨론이 성전을 공격하고 무너뜨렸을 때 바벨론은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을 다 가져갔습니다. 아시는 대로 벨사살 왕은 잔치하다가 그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와서 술을 부어 마시려고 하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왜 가져갔을까? 어디로 사라졌는지 성경도 말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도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흥미롭게 언약궤가 도망을 갔다, 어디로? 천국으로 올라갔다, 그런 말이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46년간 수리하고 새롭게 증축한 그 헤롯 성전에는 언약궤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없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성전이고 특별히 지성소고 지성소 가운데서도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징들은 이제 예수님께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와보니까 이 아버지의 집인데 이 성전이 원래의 계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신 분이었고 실제로 스스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함답지 아니하게 예수님은 상을 뒤엎으시고 양과 소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몇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고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거스려서 잘못된 것을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자기가 구주인 것처럼, 문선명, 정명석, 이만희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일인 것입니다. 왜?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 말하는 그 구원의 계시를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것을 가지고 제사들은 자랑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어서댔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아름다운 것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의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길이 성전에서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성전은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도 극렬한 유대인들, 극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 아직 그런 날은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그릇으로 혹은 그 냄비로서 솥으로서의 뚝배기 모양은 아름답지 않지만 장을 끓이면, 된장을 끓이면 뚝배기가 맛있고 오래가고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뚝배기의 가치는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맛을 잘 보존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느냐,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우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느냐 하는 것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러 하는데 어떤 의사를 원하십니까? 1번 인물이 잘생긴 의사, 2번 성격이 좋은 의사, 3번 인물도 못생기고 성격도 더럽지만 치료는 잘하는 의사. 여러분 누굴 찾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성격이 좀 별나도 치료 잘하는 의사를 찾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말씀하는 바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죄인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구원의 도리를 잘 보여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아람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 중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가서 포로를 많이 잡아왔는데 그가 잡아온 유대 포로 계집종이 한 번은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 아저씨는 이렇게 자꾸 끌고 사고 하는 거 보니까 나병인 같은데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한번 보여보시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 잡는다고 나만 장군에게 아내가 말했고 장군은 자기 임금에게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저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 살다 별놈 다 봤네 어떻게 나병을 고쳐. 내가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싶으면 그냥 사나이답게 아싸리하게 공격하지 무슨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거 못 고쳐주면 핑계대고 올려고 하나 뭐 이런 일이 있나 하고는 죄를 무릅쓰고 옷을 뜯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임금님 그 환자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엘리사에게로 찾아갔습니다. 많은 예물을 들고 갔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선지자가 나오지도 안 하고 종을 하나 보내서 아람에서 온 나만 장군은 나병이 낫고 싶으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지요. 그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기분도 나쁘고 뭐 이런 게 있어. 내가 먼 길을 오고 예물을 많이 들고 왔는데 직접 와서 나를 환영해주고 내 몸에 상처에다가 안수하고 그래도 시원찮을 건데 종을 보내가지고 그냥 요단강에 7번 담그라니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놈이 있나. 우리나라에는 무슨 강물이 없어서 다메섹에는 좋은 강이 없어서 요단강까지 와서 내가 해야 된단 말인가 하고는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의 시종 중에 하나가 장군님 이까지 왔는데 무슨 말 하든지 시킨 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보다 더한 것도 안 하겠습니까? 요단강물에 7번 담그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가서 한번 담궈봅시다 하고는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가서 요단강 7번 잠궜는데 7번 담그고 나니까 깨끗해졌어요. 성경의 표현은 아이와 같이 깨끗해졌어요. 이게 뭡니까? 오늘날 모든 여성들의 꿈 아닙니까? 피부가 아기 피부같이 되는 거. 그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참 사람을 몰라봤구나 하고는 들고 온 재물을 보따리 들고는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선지자님 제가 지난번에 눈이 삐어가지고 사람 몰라봤습니다 하고는 예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안 받는 거예요. 필요 없다. 왜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 받지 말라 한 겁니다. 하나님 왜 받지 말라 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돈을 주고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가지고 내 병을 고칠 수 없고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에 돈을 다 받았으면 아람으로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깨끗해졌네. 어떻게 나왔나 하니까 이거 돈 많이 들었어요. 내가 금은 보따리 사고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한테 다 예물로 바치고 그래 나은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도 안 받으니까 다 들고 돌아와서 괜히 쓸데없이 무겁게 들고 갔다 온 겁니다. 너 어떻게 나왔어? 몰라. 이스라엘에 갔는데 선지자가 나보고 요단강 7번 담그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나왔대. 참 하나님 신기하더라. 그렇게 말할 겁니다. 게하시라고 이 선지자의 사환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우리 선지자는 자기 밑에 있는 사환 같은 내게 월급도 제대로 못 주면서 굶어 죽는 선지자의 생도 많은데 굶는 생도 많은데 아니 그 무거운 거 들고 왔는데 왜 돌려보내냐? 다시 들고 가는 힘드는데 그냥 두고 가라 하지 하고는 자기가 혼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는 거짓말했습니다. 아니 장군님 웬일이십니까? 아까 그 선지자님 집에 있던 비서 아니십니까? 예, 그 장군님이 돌아간 다음에 시골에서 어려운 전도사님이 하나 올라가는데 먹을 게 없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조금 뭐 좀 있으면 좀 주라고 그래서 제가 받아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주고 싶던 차에 아이고 잘 됐습니다. 더 많이 받아가십시오 하고는 막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가득가득 주었습니다. 그 한 달란트와 그리고 옷과 이런 걸 들고 와서 숨겨놓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딱 시침이 되고 어디 안 갔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이나 금이나 포도원이나 의복을 받을 때냐? 나만의 병이 너에게로 옮아갈 것이다. 바로 나병이 걸려버렸어. 여러분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물론 잘못했지. 거짓말도 했고 했지. 그런데 그렇다고 문둥병자를 만들어요? 심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사환이 선지자가 지금 이방인 나만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돈 주고 살 수가 없다. 네가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값주고 살 수 없다. 그냥 그것은 은혜로 받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뭘 하고 받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공짜로 받으면 마음이 안 편한 거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니까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 말도 안 된다.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나? 그렇게 하지 않냐고. 구원받고 싶으면 현찰로 1억씩 들고 와. 그러면 집 팔고 뭐 해서 1억 들고 와서 받으면 내가 그래도 구원받으려고 좀 힘 좀 썼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아니면 1천 번째도 몰라? 새벽마다 1,000원씩 절대 지각하면 안 되고 시간 맞춰서 새벽기도 1,000번 나온 다음에 이름 적어 올리면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 막 열심히 5분 지각하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이야. 이러면 막 애쓰고 힘써서 할 겁니다. 그것이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구원 얻는 데 무슨 도움이 된다고 하는 착각이죠.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냈어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 얻게 하십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돈도 필요 없고 하나님에게는 정성도 필요 없고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가 있고 인정하는 것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다른 길을 선택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것은 나만의 문둥병에 보여주는 것처럼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죄악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 말은 게하시가 지옥 갔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인생이 구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구원의 계시를 허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연복계를 돌리지 않습니다. 왜 안 돌리느냐?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예배 시간마다 잠자리 돌아가는 거 봤지? 나는 날씨 화끈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못 가겠더라.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여러분, 이 돌리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접시를 돌리면 접시. 다 접시 돌려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체면 문화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대로 바치고 뭐 없으면 없고 뭐 그렇지. 우리 사람들은 없어도 남들이 보고 있으면 그냥 빈 주먹이라도 넣어야
좀 덜 미안한 그런 문화입니다. 그죠? 그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도 예수도 돈 있어야 믿겠대. 만약 우리가 그런 것을 보여주었다면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건 오카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제가 들은 겁니다. 어떤 전도자가, 미국의 전도자가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지금 나보고 예수 믿으라 하신 겁니까? 내가 지금도 사는 게 지옥 같아서 죽겠는데 나보고 교회 가라고요? 교회 가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눈나라 딱 째려보면서 저게 왜 교회 왔나? 교회 물 흐리게. 저런 게 왜 교회 왔나?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눈빛을 내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멸시를 받아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 죄인,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시를 받아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힘없는 사람이나 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냥 형편대로 하면 됩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형제를 돕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 됩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몸으로 때우면 됩니다. 몸도 약합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죽게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신약에도 아주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교회 힘든 사람들을 도우도록 헌금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그는 사도란 말도 들었고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를 보니까 감동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고 자기들의 밭을 팔았습니다. 막상 팔고 나니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바칠 수는 없고 절반만 바쳤습니다. 잘못한 것입니까? 잘못한 건 아닙니다. 다 바쳐도 되고 반만 바쳐도 되고 11조만 내도 되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다 바친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쟤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너 한번 물어봐라. 아나니아에게 물어봅니다. 밭을 판 값이 이게 전부 다입니까? 예 하고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판 값은 더 많은데 막상 팔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절반만 바쳤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할 거 없어요. 그냥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거짓말을 하세요? 왜 성령을 속이세요? 그랬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얘가 죽어버렸어요. 베드로 죽으란 말 안 했어요. 너 왜 거짓말해? 너 죽어. 이렇게 안 했는데 그냥 왜 성령을 속이세요? 하니까 죽어버렸어요.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베드로가 제일 놀랐어. 얘가 왜 죽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왔습니다. 삽비랍니다. 베드로 또 물어봅니다. 그 남편하고 큰 헌금 하셨던데 예. 밭을 팔아서 하셨다면서요? 예. 그 밭 판값 전부입니까? 또 거짓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너 왜 남편하고 짜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였느냐? 팔기 전에도 네 바치고 판 다음에도 네 건데 왜 거짓말하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죽는 죄야. 지금 내 남편이 죽었고 장례 치르고 지금 오는 길인데 그 사람들이 너도 가져갈 거다 하니까 바로 죽어버렸어. 두 번째는 왜 베드로가 죽으라 했습니까?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무슨 헌금을 잘못하거나 거짓말하면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교회를 속이고 하는 그 계시의 문제입니다. 헌금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바치는 겁니다. 거짓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형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건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꾼들이 차지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안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그걸 엎어버렸습니다. 엎으니까 사람들이 당신 누구예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우리 다 허가받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라이센스 받고 우리가 다 허락받고 하는 건데 왜 이걸 엎어요?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이럴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으면 표적을 보여보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은 하나님께 헌당한 집입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아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상속자입니다. 얘들이 지금 상속자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구나. 좋다. 내가 표적을 보여주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일으켜? 하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보여주는 실물 계시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곳이 있다. 그 특별한 곳이 누굽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새롭고 산 길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나로 말미암 정꾼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히브리서는 휘장 가운데로 난 새롭게 산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계시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신약에서는 신약 교회가 바로 성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성전된 자기 몸이라 할 때 신약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럼 이 성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이 제 기능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미 신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다 끝났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하는 합의가 다 끝났습니다. 첫째,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곳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이 5가지가 누구에게 물어봐도 거의 이 5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식으로 말하자면 내 아버지 집은 만빈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은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오늘날 서울시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민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시민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교통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섬기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하는 곳인가?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제 친구 형님 중에 목사님인데 못하는 게 없어요. 뭐든지 다 잘해. 운동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또 성격도 좋고 집수리도 잘하고 예배당 혼자 지을 정도니까 다 잘해. 딱 한 가지만 못해. 목회만 못해. 그 제가 생각하기를 이분은 목회자가 아니고 그냥 집사님이나 장로님으로 부름받았으면 교회 크게 쓰임받을 건데 자기가 제일 못하는 걸로 충성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쉬운 이야기죠. 교회가 너무 재밌고 예배당도 크고 화려하고 다 좋은데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고 복음은 제대로 안 전하고 교인들의 믿음은 양육되지 아니하고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통하는 것도 없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기는 것도 없다면 그 교회는 제대로 기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헐어라 이거 헐고 새로 지어라. 어떻게 새로 지어요? 내가 지을게. 46년 동안 지었어도 헐어버리고 새로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것이 있느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 사업적인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 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온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께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일학교와 작은 예배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치료하는 곳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얀마에 성경책 3,000권 보내기 위해서 오늘 2부 예배 때인가요? 우리 박진희 선생님 오셔서 인사하고 감사 인사 하셨는데요. 우리가 3,000권 3,000만 원 미리 보내고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마 3,000만 원 더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만 받기로 했는데 지난주까지 헌금 결과가 2,924만 원인가 뭐 그런 거 왔어요. 이제 76건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러다가 가다 가다가는 뭐 이렇게 안 되겠구나. 지금이라도 하고 싶으면 한 권씩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이렇게 많이 했지 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나오는 분이 아닌가. 내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평소 현금사는 아닌 것 같은데 300권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 헌금하면서 11조도 시작하셨는지 11조도 몇백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 왜 학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즌이 되면 저한테 얼마나 청탁이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도 우리가 올해는 자리가 4자리밖에 없대요. 나가는 자리가 안 나가니까 우리 한 거의 40명 가까운 학생들이 4자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벌써 지원자는 9명. 그 다 9명 다 힘든 분들이에요. 제가 속으로 아니 좀 이렇게 형편다른 분들 중에 자기 집 좀 이렇게 내놓는 사람 없나? 애들 갈 데도 없다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입니다. 교회는 신약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분명히 다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거나 성전의 다른 목적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거나 자기의 무슨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거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저거 무너뜨려라. 46년 동안 전 헤로데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웠지만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왜? 소문이 돌았어요. 그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넣어서 쌓았다는 말이 들렸어요. 그래서 다 깬 거야. 그 사이에 금이 들어있는 가 싶었어. 그리고 20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 성전은 무너진 채로 새로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서울시민교회 이제 48주년, 49주년 올해는 49년, 48주년 지났습니다. 내년 50주년이 됩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에 착하고 충성되다는 그런 교회, 그런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